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1절 말씀은 창세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소돔으로 가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간청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몇 번의 대화가 오간 뒤 끝내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하지만 소돔에는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받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숫자는 10명도 아닌 단 1명이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진실, 성실, 내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며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언자가 이르기를 예루살렘에는 정의와 진리, 진실을 행하고 구하기는 사람은커녕 주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이전에 그 작은 심판들을 겪고서도 그들은 아픔을 느끼지도 않고 이것이 나의 징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우물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라는 이 구절은 영적으로 뭔가 비천하고 어리석다기보다 뒤에 나오는 5절과의 대비로 읽을 수 있습니다. 5절에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든 사회적 지도자든 지도자가 나오죠. 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절의 무리는 어떤 대상인가요? 사회의 기득권이 아니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언자는 사회의 기득권이 아니어서 배움의 기회가 적어서 글을 읽을 줄 몰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의와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그들은 어째서 알면서도 일제히 멍해와 결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연결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그 자율성을 향해 나아가느냐라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와 타락이 사회 기득권부터 기득권이 아닌 자들까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향해 심판 내리십니다.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를 마주할 것이고 이리에게 물리며 표범의 표적이 된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을 조금 처연하게 만든 대목이 두 가지 있는데요. 3절과 7절입니다. 3절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에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절에게 예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고 하셨죠. 예언자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님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이어나오는 이 말들이 정의와 진리를 행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쓸쓸한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용서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건 좀 어색한, 언뜻 해보면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용서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오래전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을 해야만 하는 그 언약에서 그 언약의 파기에서 이 심판이 비롯된 것이고,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언약을 늘 지키기를 힘쓰고 애쓴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는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며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였지만 그들은 결국 가늠하기만 하며 성욕을 주체할 수 없는 살찐 수말과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나의 진심과는 달리 그의 마음은 위선과 거짓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사람의 쓸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시다는 걸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의 심정을 자꾸만 예언자가 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방금 하나님 당신의 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또 1절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분명 단 한 명도 없을 것임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찾아보라는 이유는 철저히 없다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찾아봐도 누구도 없다는 그 허탈한 심정을 예언자도 한번 느껴보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외로움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희가 그 마음을 한 번은 좀 헤아려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가 감각할 수 있도록 때로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때로는 직접 해보라고 경험시켜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어떠실지 알려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외로우셨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사람과 맺은 그 언약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가변적이고 쉽게 달라지고,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저희의 삶에서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는 오늘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돌보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뛰놀며 행복한,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